자녀가 매우 어리고 힘이 없을 때에는 부모님을 많이 의지합니다. 아이들은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도와주세요 등등 아이들의 요구가 늘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혼자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조금 크면 자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독립심도 키워야 하기에 어느 정도 부모는 그냥 둡니다. 그러나 가위질 등 다칠 만한 일은 못하게 막습니다. 못하게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거보다 더 커서 이젠 가위질도 하고 신발도 드디어 좌우를 안 바꾸고 제대로 신을 줄 알게 되면 저는 이때부터 약간 신세계였습니다. 맨날 아이들이 신발을 이렇게 거꾸로 신으면 항상 벗겨서 다시 신기고 이랬는데요. 그러느라 저희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항상 외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얘가 좀 컸구나 시작합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 아이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고맙고 기특합니다. 근데 만약 엄마가 가스레인지 앞에서 인덕션이나 전기레인지도 위험하죠. 끓고 있으면 이렇게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자 얘들아 놀고 있어 이러고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하는데 엄마 내가 계란도 풀어주고 이것도 잘라줄게요 하면서 막 와서 이렇게 막 하면 고맙고 예쁜데 사실 좀 요리할 때는 살짝 방해가 되고 아이한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서 싸우지 않고 잘 노는 게 사실 저에겐 제일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아가 아이가 이젠 좀 더 커서 뭔가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와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딴 얘기를 합니다. 가방에서 유치원에서 만든 걸 가지고 나와서 엄마 이거 만들었어요 이러면서 선물로 이게 저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하거나 엄마 이거 어때요? 이거 엄마 위해 만들었는데 하면서 잘못은 딱 직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이가 귀여워서 몇 번 넘어가 주다 보면 이제 얘가 이제 그 나중에는 엄마가 화날 때마다 선물이나 딴 얘기 상황을 이제 피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요.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통일왕국의 왕이 안 됐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요.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고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매우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힘과 권력을 사울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17살 무렵, 16살, 17살 무렵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사울에게 계속 쫓김을 당했습니다. 30세에 헤브론 남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12년에서 13년간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많은 찬양의 시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고진희 권사님 교구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 너무 아름답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께서 위로를 주시겠다는 그 고백. 많은 다윗의 찬양의 고백에서 그 위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최악의 순간에서 정말로 사울의 왕의 칼끝이 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외친 그 다윗의 깊은 고백과 솔직한 고백은 시편에 너무나도 아름답지만 정말 처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가득 넘치는 고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이후 한 37세, 38세 만 나이 38세면 제가 만 나이 38세인데요. 제 나이 때 왕이 됐으니 대단하십니다.
다윗은 평생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38세 즈음에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도 드디어 그 나라로 다시 들여왔습니다. 정말로 38세의 나이에 모든 것을 거의 다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궁전 발코니에서 어느 날 이렇게 쫙 내다보고 있는데요. 예, 다윗이 이제 좀 심정이 편해졌을 수 있죠, 그죠? 내다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궁전 발코니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의도가 선하죠. 왜냐하면 보통 자신이 좋은 곳에 머무르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편하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만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다윗이 열심히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보실 정말로 내가 사는 곳보다 더 멋진 것을 지어야지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즉 하나님은 처음과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왕에 대해서 굉장히 평안하고 이제부터 정말 통일왕국의 왕으로 힘을 가져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원래 신분은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양을 치던 하나님의 어린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상기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꺾으려 하심이라기보다 있는 그대로 다윗의 시작과 다윗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아,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멸하였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블레셋이나 다른 민족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닌 내가 너와 함께하였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살게 해주고 전에 사사시대처럼 이제 더 이상 너희를 괴롭히고 또 괴로움을 당하는 일을 없게 하도록 하겠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려고 결심을 하고 집을 지으려고 이거저거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신분을 확실히 다시 일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도가 아무리 인간의 의도가 선하고 순수해도 어쩌면 그것으로 인해 하려는 일이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께 해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는 전혀 필요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채널과 맞지 않는 일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으십니다. 성막은 상징적인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 그 성막이 크고 화려함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한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의 신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먼저 신들을 위해 집을 커다랗게 지었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굉장히 큰 피라미드가 있는 것이 그때 왕 파라오가 당시의 신을 위해 최대한 크게 피라미드를 짓고 신전을 지으면 와, 저 나라의 신은 엄청난 집이 있구나. 저 나라는 또 저런 신전을 지을 만큼 힘이 세구나. 사실 그 아래에는 그 신을 높이려는 의도보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또 그렇게 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려서 신에게 원하는 복을 얻어내려는 인간의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언가를 사실 얻고자 하는 것인지 아닌지는 이러한 부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천막에 거하시는 이제는 낡아가는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지만 사실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은 장막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인간의 틀과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장막에 계신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어떤 특정한 분으로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건물을 지으라고 어마어마하게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긴 하였지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설계도이지 다윗이 먼저 하려고 했을 때는 아니다.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막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제안서를 내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또 때로는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는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로 묘사되는 장면도 많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모든 결정권과 삶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고 확신하여 주십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교만하여 범죄한 것의 가장 극도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 양의 매에 우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아각 왕은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까? 그때 사울 왕은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고 이 왕은 대부분 사람들이 관례로 상대방 나라의 왕을 데려와서 생포하면 우리가 이겼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지만 그 안에는 사울의 교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했는데도 사울은 계속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결국에는 그 양들을 데려왔고 아각 왕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의 승리를 과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사울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신분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양을 치던 아무 힘없던 어린아이였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승리를 모두 주셨고 곰에게서 사자에게서 골리앗에게서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모두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어린아이였고 내 집은 아무런 집도 아니었는데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책망이나 또는 먼저 생각했던 일이 뜻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란다 했을 때 약간의 마음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으나 바로 하나님 그렇죠 저는 종입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던 이 자세, 사실 이후 다윗이 더 편안해졌을 때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죠. 왕국이 세워지고 편안해졌을 때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오해를 하거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마음에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바로 그렇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정말 쉽게 이렇게 넙죽 엎드리는 정말 낮은 자세로, 예배를 뜻하는 여러 단어 중에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팔도 땅에 이렇게 진짜 제일 포복 자세죠, 그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예배를 뜻하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셨을 때 가장 이렇게 주님 그렇죠. 저는 사실 종이었습니다. 라는 자세에 내 원래 자리를 알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무언가 컸다고 생각할 때, 평안하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죄나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이나 깨달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이 성경 본문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렇죠 주님, 죄인이었을 때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 상기시켜 주시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예배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런 낮은 마음의 자세고,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것은 이제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이제 더 이상 내가 나의 뭔가를 위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하는과 동시에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 옆 사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될까를 고민하는 성숙한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늘 먼저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